10장.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그를 왕으로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전에 솔로몬 왕의 낯을 피하여 애굽으로 도망하여 있었더니 이 일을 듣고 여로보암이 애굽에서부터 돌아오매 무리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불렀더라.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르호보암이 그들에게 대답하되 3일 후에 다시 내게로 오라 하매 백성이 가니라. 르호보암 왕이 그의 아버지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원로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만일 이 백성을 후대하여 기쁘게 하고 선한 말을 하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은 원로들이 가르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시고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과 의논하여 이르되 너희는 이 백성에게 어떻게 대답하도록 권고하겠느냐. 백성이 내게 말하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매운 멍에를 가볍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함께 자라난 젊은 신하들이 왕께 말하여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아버지께서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시기를 내 새끼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가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에게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하리라 하소서 하더라. 3일 만에 여로보암과 모든 백성이 르호보암에게 나왔으니 이는 왕이 명령하여 이르기를 3일 만에 내게로 다시 오라 하였습니다. 왕이 포악한 말로 대답할세 르호보암이 원로들의 가르침을 버리고 젊은 신하들의 가르침을 따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가죽 채찍으로 너희를 치셨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치리라 하니라.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보라 하고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러나 유다 성읍들에 사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르호보암이 그들의 왕이 되었더라. 르호보암 왕이 역군의 감독 하도람을 보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저를 돌로 쳐 죽인지라. 르호보암 왕이 급히 수레에 올라 예루살렘으로 도망하였더라. 이에 이스라엘이 다윗의 집을 배반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9장에서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시작은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을 왕으로 삼고자 하여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이동하는 장면입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솔로몬의 마음이 여호와를 떠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들과의 통혼을 금하셨지만 솔로몬은 바로의 딸 외에도 이방의 많은 여인을 아내로 삼았으며 그들이 가지고 온 이방 종교를 허용했을 뿐만 아니라 솔로몬 자신도 시돈의 아스다롯과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같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솔로몬에게서 나라를 찢어 빼앗아 그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실 것이라고 선지자 아히야를 통해 여로보암에게 예고하셨는데 이 일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고 하자 여로보암은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서 망명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죽고 그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자 여로보암이 애굽에서 돌아오죠. 그는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함께 르호보암을 찾아가서
한 가지를 요구합니다. 솔로몬 왕 때에 성전과 왕궁 건축, 성벽과 성읍의 건설 등으로 백성들이 고역에 시달렸는데 백성의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해준다면 당신을 왕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이를 거절하죠. 초반 기싸움에서 백성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는 강력한 힘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르호보암이 이러한 결정을 내리기까지 3일이라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의 요구가 있은 후 르호보암은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지 솔로몬이 생전에 모셨던 노인들과 의논했습니다. 노인들의 충고는 그들의 요구를 받아들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노인들은 솔로몬이 다스릴 때 그에게 조언했던 나라의 원로들이었기 때문에 노예를 부리고 강제노역을 시켰던 솔로몬의 불의함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원로들의 경험과 연륜에서 나오는 지혜는 르호보암이 솔로몬의 불의를 답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7절에 노인들은 이렇게 조언하고 있죠. 왕이 만일 오늘 이 백성을 섬기는 자가 되어 그들을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그들이 영원히 왕의 종이 되리이다. 좋은 말로 대답한다는 것은 여로보암과 회중의 요구를 들어주라는 것인데 여기서 좋다라는 말은 토브, 즉 하나님의 선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단어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결정은 백성에게 지은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르호보암은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하여 기어오르지 못하도록 하라는 자신과 함께 자라난 젊은 자들의 조언을 듣습니다. 열왕기상 14장에 보면 르호보암의 어머니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사람이라는 것을 21절과 31절에 반복하여 기록합니다. 르호보암의 어머니가 암몬 사람이었다는 정보는 르호보암에게 조언했던 그와 함께 자라난 젊은 자들에 대한 정보를 추측하게 해주는 것이죠. 아마도 암몬족 속의 피가 섞인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3절에 보면 암몬 자손은 밀곰을 신으로 경배했다고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 그 젊은 자들은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조차 없는 자들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젊은 혈기에 집권 초기부터 왕이 기선제압을 하지 않는다면 여로보암과 회중의 말에 끌려다니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에게 더욱 강력하고 엄격한 모습을 보여줄 것을 조언했던 것이죠. 르호보암은 어떤 조언이 하나님의 뜻인지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노인들의 조언대로 여로보암과 회중의 요구를 들어줬다면 온 이스라엘이 르호보암에게 충성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에게는 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자신의 입지가 약해지고 왕권마저 빼앗길 수 있을 것이라는 불안함과 염려가 크게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힘과 주도권을 먼저 확보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떠한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 그 기준을 무엇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의 뜻이어야 하는 것이죠. 성도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 위하여 늘 영적인 긴장을 늦추지 않아야 합니다. 반대로 육적인 판단은 항상 파괴적이고 폭력적으로 드러납니다. 그 이유는 육적 판단과 선택의 근거가 불안과 염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불안과 염려보다 더 큰 힘으로 그 불안과 염려의 대상을 제거해야 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습니다. 또 다른 분쟁이 일어나고 더 큰 갈등이 찾아오게 마련입니다. 결국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회중은 다윗의 가문을 배반하게 되죠. 이스라엘의 분열이 시작된 것입니다. 16절에 온 이스라엘은 왕이 자기들의 말을 듣지 아니함을 보고 르호보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네 집이나 돌보라. 그리고 온 이스라엘은 그들의 장막으로 돌아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르호보암은 남유다 2개 지파의 왕이 되었고 여로보암은 북이스라엘 10개 지파의 왕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분열의 시작은 이미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난 죄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나라를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여로보암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예언대로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하여금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이르신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생각과 육신의 선택은 세상의 힘과 육적 주도권을 확보하는 쪽으로 향해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과 평안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욕심과 오해와 다툼과 분열이 있을 뿐이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손바닥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대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쓰고 노력할 때 주님의 말씀대로 이루시는 온전한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빛되신 주님의 말씀과 거룩한 진리로 인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